페어팩스에 위치한 커뮤니티 교회 문정주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25절부터 36절. 저희가 한동안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봉독하는 그런 말씀이 짧았는데요. 오늘은 좀 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 함께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25절부터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은 세상을 생각하는 세계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세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누가 이 전 세계를 아니면 삶을 생명을 만들었는가? 왜 만들었는가라는 질문은 모든 인간들이 해야만 하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인간은 왜 만들어졌고 누가 만들었느냐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것에 대한 고민, 또 질문,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삶의 목적을 깨닫고 살아간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삶이 끝난 후에는 삶이 있는지 없는지, 천국이나 지옥이라는 것은 진정으로 있는 것인지라는 질문을 우리는 꼭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종교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종교가 사람들이 그냥 만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믿는 그 믿음이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되니까 그 종교란 것을 만들어서 어떤 신이든 누군가를 믿고 나아간다고 많은 분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종교라는 것, 아니면 저희가 얘기하는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계시를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세계관이나 아니면 종교를 가진 분들과 다른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믿는 그런 계시를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전 세계의 종교를 보면 크게 나누면 그리스도인들, 저희가 본인들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한 33%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자이시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그 인간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그 인간의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합니다. 이슬람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슬람이 믿는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구세주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냥 좋은 선지자의 모습이고 결코 예수님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도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냥 좋은 선생님입니다. 선지자라고 생각도 하고, 하지만 결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33%, 이슬람은 한 24%, 유대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0.2%, 합치면 거의 57% 이상, 이 전 세계의 반 이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 우리가 얘기하는 힌두라든가 또 불교, 그게 합치면 한 22% 된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아니면 하나님을 신을 아예 믿지 않는 무신교인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자기들이 믿는 그런 토속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한 20%, 합치면 한 45%. 그러니까 반 정도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반 정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아니면 아예 예수님의 관계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 전 세계는 예수라는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라고 나눠져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것 때문에 전쟁도 하고 서로를 아프게도 하지만 진정으로 그 예수님의 존재는 우리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모습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매일 특별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또 좀 특별합니다. 12년 전 2월 첫 주 저희 교회는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개척은 올 말에 해서 6월 첫 주에 우리가 축하를 드리지만 창립 예배라고 해서 하지만 2월 첫 주에 처음으로 우리가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드렸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교회라는 것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있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겠습니다. We will teach the teaching of Jesus Christ.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we will touch people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껴안아 안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한 겁니다. And we will transform others.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까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12년 전에 우리가 교회로서 시작을 했을 때 최소한 저는 그리고 함께 하셨던 사람들이 다짐한 모습입니다. 인간들에게 공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짐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부름을 받고 교회로서 계속해서 존재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껴안아 안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은 한 번도 제 마음속에서 떠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이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 마음속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고 교회로 모였는가? 왜 우리는 12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고 또 세계 전국 전 곳곳에 가서 선교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잊어서는 안 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질문들을 합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세상은 나눠져 있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교회라는 것이 시작이 되었고 그 예수님 때문에 여기 있는 성도님들과 저는 구원이라는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도대체 그러면 이 예수라는 분은 누구인가? 이것이 유대의 사람들이 힘들어했던 고민했던 문제점이었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겁니다. 저희가 요한복음을 공부를 했는데요. 2018년, 그러니까 작년 한 12월 정도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7장까지 쭉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연말이 되고 또 성탄절을 맞아서 성탄 예배라든가 연말 연시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바람에 저희가 요한복음에 대해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요한복음이 중간에 끝났는데 어떻게 다시 합니까?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또 특별한 그런 경우가 아니면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모습을 우리가 공부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7장의 말씀은 우리가 1장부터 잠깐 복습을 해보면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예수님, 그렇죠? 제2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Second person of Trinity God.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많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친례 요한이 간증을 하는 그런 모습과 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을 베푸시면서 예수님의 존재를 알리는 그런 모습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라는 사람 아니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모습이 나오는가 하면 그 후에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남자만 5,000명이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그리고 제자들이 힘들어할 때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누구신지를 말씀으로 전해서 설명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그 설명을 듣고 유대인들이 쉽게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7장 처음에 보면 예수님의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명절을 맞아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다 가고 예수님도 갔었던 그런 모습이 오늘 시작이에요. 그래서 제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대화하는 모습,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금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을 오늘 공부를 합니다. 세 가지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점점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능력이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이 시작이 나옵니다. 그것들을 들었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7장 25절의 시작이죠. 그런데 세 가지 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힘들어했던,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는 질문에 그들이 대답하지 못했던 것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몰랐습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고 생각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를 잘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7장 25절부터 하죠.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러나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크게 말씀하시는데 아무 손을 못 쓰고 있구나 하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당국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에게 결정을 해서 알려줘야 할 사람들. 그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지금 바리새인들은 생각하고 그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예수님의 부모를 알고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형제를 아는데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어디서 오시는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아는 자가 없을 텐데,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메시아가 올 때는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뿅 하고 나타나는, 도대체 그렇게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신비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뻔히 아는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들이 마리아가 어떻게 임신을 했는지, 기적적으로 그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임신을 했는지 그것을 알았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그것을 거부했는지, 그것은 설명이 나오지 않지만 확실한 것은 그들이 보는 예수님은 자기들과 다 다르지 않은 그런 평범하게 태어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고 생각했지만 직접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28절에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그래요. 크게 외치시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알거니와,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육체적으로 내가 누구 부모를 통해서 온 것이 알지 않겠느냐? 안다고 생각해도 그것은 틀리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기는 알거니와라고 했지만 사실 영어로 보면 그러나라고 시작이 돼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보내신 이는 참되고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예수님이 본인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게 뭔지 아세요? 나는 보내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왜 우리를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게 해야 하는가? 왜 우리의 삶은 그냥 그저께 살아가는 삶과 달라야 하는가? 나는 보내신 이가 있다는 모습인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를 보내신 이가 확실히 있습니다. 확실히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처럼,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나는 보내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은 너희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작은 예수로서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내 삶은 그냥 그렇게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부모가 어떻게 알지도 못하게 임신을 해서 그냥 태어난 그런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도 목적이 있어서 부르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있는 그 예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믿고 따랐던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도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보다는 율법이라는 그 속에 빠져 있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도 죽이겠다고 나온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나는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를 보내셨습니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세요. 그 얘기는 너희는 내가 누구의 보내심을 받아서 왔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실 때는요, 아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방인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믿었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가르치고 믿었다는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그렇게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그런 조상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습니다. 두 분 믿네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게 믿어지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배웠던 유대인들도 믿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있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God's revelation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초청받은 초청장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겠다는 그런 우리의 반응, 하나님의 초청장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 마음을 열어주셨을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눈을 뜨세요. 한국 분들은 많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눈은 작아도 보일 건 다 보입니다. 다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보입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라는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삶을 통해서 삶에 일어나는 모든 그런 상황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기 땅에 와서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그 백성이 유대인들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건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능한 것으로 온 겁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믿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보다 이 세상에 끌려가는 모습이 많죠. 교회가 세상을 인도하는 것보다 세상이 교회를 인도하는 모습이 많고,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에 있는 것이 세상으로 번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규칙이 교회로 들어오는 모습이 더 많습니다. 주 하나님, 저는 진정으로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지를 알고 믿습니까? 그것이 내 삶의 진정으로 중요한 모습입니까? 두 번째, 그들이 힘들어했던 것은 예수님을 다치게 하려고 했는데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몰랐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치게 하려고, 여기에 나오는 말들이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그것을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고, 예수님을 멈추려고 했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죠. 7장 2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냐,
유대인들, 특히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7장 30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잡으려고, 그리고 32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을 보내니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그 예수님이 힘들게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코 할 수 없었던 순간들을 오늘 얘기를 합니다. 손을 댈 수 없었어요. 왜 예수님은 손을 댈 수 없었습니까? 여기 성경에 나오는 모습은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7장 26절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대항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그 모습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인간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웹사이트를 보니까 이런 웹사이트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썼는데 그냥 쓴 게 아니라 아주 연구를 많이 했어요. 리서치를 해서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막 쓴 분들이 있어요. 그 웹사이트를 지나가다 어떻게 봤는데, 야, 이분이 이렇게 노력을 해서 예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그것을 증명하려고 참 많은 노력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 예수에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이 인간 역사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힘들게 아니면 아프게 결국은 죽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 죽였는가? 우리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그 길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인간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가?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한 후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보낸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죠. 그때 베드로가 그들과 대적하고 귀를 자르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칼을 치워라 하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렇게 잡혀가는 것도, 내가 십자가에 이렇게 죽는 것도 내가 허락을 해서 가능한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허락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최상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저에게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넘치고 넘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숨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도 우리를 부르기 위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모습에 나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안 좋게, 특히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그 권력들을 놓칠까 봐 떨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들의 노력으로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길이 많은 사람들의 구원의 길이라고 그렇게 열어주신 겁니다. 모든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큰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흥미로운 겁니다. 내가 계획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 계획을 아무리 해서 내가 올린다 할지라도, 부부가 다른 게 뭔지 아세요? 혼자 있을 때, 싱글 때 편한 거는 내가 계획하면 내 마음대로 해볼 수 있습니다. 되든 안 되든. 그런데 부부라는 건 뭡니까? 내 계획을 누구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같이 평생을 같이 하겠다는 사람하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 기억나는 거로는 대학교 때 저희 일을 인도했던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싱글 때는 저 후배들이 있다가 오늘 뭐 할까? 같이 하자! 오케이! 그러고 쫙 갔어요. 그런데 결혼을 딱 한 다음에 오늘 뭐 할까? 같이 하자! 그러면 학생들이, 후배들이 다 뭐라 그래요? 형수한테 물어보시죠. 딱 그래요.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올 수 있습니까 오늘? 이게 부부의 관계죠. 홀로 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의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할 때 예수님과 함께 기도로 같이 교통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오늘도 기도 같이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뜻일 때 허락이 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부부로서 함께 한다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은 그냥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게 아니라 서로 없어서는 못 사는 관계잖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남편이나 아내는 하세요. 남편은 아내라고, 아내는 남편이라고. 내 아내 없이는, 내 남편 없이는 하세요. 시작. 내 거시기 없이는, 전라도 분들은 거시기죠? 못 삽니다. 이게 부부의 관계예요. 내 남편 없이는 못 삽니다. 내 아내 없이는 못 삽니다라는 겁니다. 이거 잘 살 수 있어요? 곤란한 거죠, 그거는. 진정한 부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사람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보통 농담으로 반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진담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부가, 진정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의지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은 하나가 된다고 믿습니다. 오랫동안 같이 산 부부는, 저 같은 경우는 제 아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반쪽입니다. 그야말로 제가 할 수 있는 것밖에. 제 아내도 아마 비슷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관계를 의지할 때는 예수님이 없이는 못 삽니다랍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으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있어서,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살아서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는 능력이 있어서 지금 살아갑니다라는 간증을 할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감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감사하시고 천국에 계셔서 감사하시고 천국 가서 뵙시다가 아니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열심히 노력할 때니까 필요할 때 오시고 나머지는 나중에 천국 가요 뵙시다가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해서 없어서는 안 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없애고 죽이려고 하는가. 그리고 수억의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한 번도 누구를 해치라고 가르친 적도 없는데, 직접 누구를 해친 적도 없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안달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참 신기하죠. 예수님이 살아 계셨다고 하고 존재하셨다고 해도 자기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냥 안 믿으면 되는데 꼭 아니라고, 그건 틀렸다고 나옵니다. 세 번째, 이분들이 힘들었던 거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추측을 하려고 했는데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누구가 나를 보냈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여기 오래 있지 않고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 오래 있지 않고 떠날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여기 오래 있지 않고 떠날 사람이라는 그 생각을,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영원토록 난 이곳에 있겠다고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루라도 더 오래 있겠다고 간증하고 막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떠나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여기 오래 있지 않을 거라.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가겠노라. 보내신 이가 있다는 확신은 내가 갈 데가 있다는 확신입니다. 그렇죠? 보낼 시간이 없으면 난 갈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윤회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이 세상에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보내신 이가 있기 때문에 나는 갈 데가 있는 겁니다. 나를 기다리시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보내신 이에게 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가는 천국, 내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는 곳은 나를 믿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곳인데 너희는 나를 믿지 않기에 같이 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는 그 사람만 나와 함께 갈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들에게 가르칠 것인가? 얼마나 세상적입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만나지 못하려 했더니 어휴, 헬라인들이 있는 그쪽에 가서 멀리로 이사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요. 너무나 세상 저희가 인간적인 유대인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물 위에 있는 기름처럼 둥둥 떠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다가가고 있는가? 그런데 감사한 거는 오늘 7장 31절 중간에 잠깐 나오죠.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라고 믿기 시작하는 그 무리들이 생겼습니다. 물론 그 예수님을 진정한 그리스도라고 믿고 깨닫고 아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없었을지라도 제자들도 몰랐으니까 그럼에도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과 저의 믿음은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큰 믿음까지 못 가지라도 저자씨 같은 작은 믿음, 그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모습을 서로에게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갈 데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함께 나가는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죠.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내 마음속에 살아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나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